남아있던 팀원 중에 또 그 상황에서 다른 우시는 거 아니죠? 약간 지금 네. 좀 많이 마음이 좀 울적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상황이 클로이는 그때 막 마침 결혼했었고 아기가 아기가 이제 막 출산을 하던 상황에서 본인의 월급을 3분의 1 정도 또 직접 안 받던 삭감을 네. 본인이 한 100만 원, 150만 원도 안 가져가는 거를 저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받아갔죠. 여동생이 제주도에서 사립학교를 다녔거든요, 원래. 근데 초원을 하니까 이제 여동생 학비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엄마한테 여동생 학교 못 다닐 것 같다. 그래서 여동생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는 결정을 했죠. 검정고시를 네네네. 봤어요. 오늘의 영상은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연말정산이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아마 초원을 처음 만들고 그 해였나요? 그때 연말을 회고하는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이 영상도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은 저희가 정리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 초원의 상황과 뭐 회사 내부의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공유드렸던 적이 없었고 기회조차 없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기록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희 초원을 공동 창업하고 초원 성경 어플의 프로덕트를 총괄하고 있는 카야를 모셔서 저희가 솔직하게 우리의 그 당시 상황들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인사를 좀 할까요, 제가? 좋아요. 네, 카야는 아마 유튜브에서 정말 오랜만에 출연하는 만큼 맞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원팀에서 초원 앱 만들고 있는 제품 총괄 이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훌쩍 지났죠, 사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그때 정리해고 한다는 그 화제의 영상을 그쵸. 딘이 올리신 이후로 초원팀이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한 영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없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맞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한 형태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정리해고했던 그 영상 이후로 초원이 도대체 왜 안 망한지에 대한 댓글들이 있었어요. 망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언제 망하는 거지? 얘네는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당시 상황들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저희 그 정리해고 영상을 기점으로 못 올렸으니까 네. 딱 그 당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때 영상에 보면은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초원팀이 크게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절반 이상의 인원이 네. 나가죠. 이유가 뭐라고 뭐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맞아요. 이상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직원들의 월급을 줘왔는데 더 이상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때 초원에만 쓴 돈이 누적 30억이 넘었었던 상황이었고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저희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리 매출만으로도 더 이상 초원의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를 아끼려고 네네네. 또 사무실을 폐쇄를 하고 네, 폐쇄를 했죠. 네, 정리해고 이후에 남은 인원들 정말 최소한의 인력들만 네. 남아서 그분들마저도 이제 전원 재택근무로 강제로 집에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맞아요. 기약 없는 이별을 팀원들이랑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 팀원들이 다 각자 집에서 그러니까요. 일을 하고 재택근무를 있죠. 그때 제가 해외 여행도 아니고 출장 때문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정말 정리해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저희 둘이 최대한 미루다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직원들의 그 월급과 퇴직금을 계산해 봤을 때 딱 지금 시점까지만 우리가 근무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하필 미국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기억이 미국 낮 시간에는 그 일을 하고 밤에 이제 한국 시간에는 초원팀을 만나서 정리해고를 해야 됐던 미국에서는 또 크리에이터리 매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 일을 해야 되고 미국 밤 시간에는 초원 사람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을 미팅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너무너무 고마웠고 너무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많은 팀원들이 너무 슬퍼했지만 같이 일하던 게 너무 기뻤고 그리고 졸업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오히려 반갑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가장 슬펐죠.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던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됐던 팀원들도 있었고 남아있던 팀원 중에 그 상황에서 다른 우시는 거 아니죠? 약간 지금 좀 많이 마음이 좀 울적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상황이 좀 생각나죠? 네네네. 1년 그때 반 막 만에 조엘, 세라, 이때를 자비스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가버렸고 맞아요. 갑자기 운영조차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카야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벅차서 그 슬프다는 생각보다 그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힘들었죠.
이거 영상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우울하고 네. 부정적인 얘기들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처음으로 초원을 진짜 그만하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같이 만들었고 까놓고 말하면 사역하자고 해서 시작한 팀원들이잖아요. 전 되게 그 대표로서 되게 싫은 게 뭐냐면 오늘도 초원의 밤을 또 앞두고 있지만 엄청 많은 분들의 도와주시잖아요. 스태프들도 있고 조혜르 님도 오시고 근데 사실 굉장히 다들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돈을 못 받고 일을 하는가? 왜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가? 그래서 그 월급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초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려왔던 거기 때문에 연봉을 깎는다는 것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길을 택했던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남들한테 읍소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도도 엄청 많이 했었고 사실 많이 지쳤고 그때. 그때 사실 우리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그냥 회사를 일단 멈출 수도 있는 그쵸. 상황이었고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음. 했어서 맞아요. 그때 그러면 계속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들었어요? 확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일단 이거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진짜 무조건 맞다. 왜냐면 내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아마 5년, 10년 뒤에나 나올 텐데 이거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초원 성경 어플에 이미 너무 많이 하이라이트 하시고 기록하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갑자기 폐쇄해버리면 우리를 믿고 쓰다가 너무 웃픈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원자분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이런 여러 가지가 대표로서는 그만둘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리해고를 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오긴 했지만 직원과 함께 멘탈이 나갔다고 막 나 퇴사할 거야 아니면 뭐 나 그만둘 거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어떻게든 나 혼자 버틴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카야가 저도 정리해고 당하는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나 카야는 절대 퇴사하면 안 되는 유일한 인물들이었죠 그때.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던 게 맞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초원 앱의 기획자로서는 사실 지금 여기서 이 여정을 끝내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펼쳐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못 해보고 이대로 접으면 그쵸. 너무나 후회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컸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 그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고 제가 당장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뭐 돈을 단 한 푼도 못 받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올해만큼은 어떻게든 이걸 더 해야겠다. 앞으로 1년만큼은 뭐 3개월만큼은 더 난 분명히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표현을 제가 딘한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진짜 슬펐던 게 타노스가 손가락 한 번으로 절반 인원 없애버리고 50%의 인력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서버비, 인건비, 임대료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 한 달에 한 1억 1천 정도 썼어요. 정리해고 하기 전까지. 근데 정리해고 나서 저희가 한 달에 쓴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 서버비 포함해서 6,500 정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되게 슬픈데 1억 적자에서 5천만 원 적자로 되니까 마음은 또 편하긴 하더라고요. 부담이 좀 덜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초원을 예전처럼 계속 잘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벌어다 준 건 사실 제가 아니라 카야랑 클로이였어요 그때. 카야는 이제 어쨌든 저희 공동 창업자다 보니까 그 당시 카야가 한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정도를 회사에 돈을 넣었고 클로이도 1천만 원 정도 있었죠. 근데 클로이는 그때 막 마침 결혼했었고 아기가 이제 막 출산을 하던 상황에서 본인의 월급을 3분의 1 정도 직접 안 삭감을. 받던 네. 본인이 한 100만 원, 150만 원도 안 가져가는 거를 저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받아갔죠. 그쵸. 경영지원 팀장이다 보니까. 본인의 연봉을 본인 자의로 그냥 확 3분의 1로 깎아버리는 그래서 일이었죠. 그거를 뒤늦게 알고 물어봤었어요. 클로이한테. 도대체 왜 월급 150만 원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애를 낳고 150으로 살 수 있냐? 근데 그거 되게 솔직히 말하면 클로이한테 되게 좀 싫었어요. 고마운 마음보다 싫은 마음이 더 컸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누군가한테 미안해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싫었던 기억이 나고 엄청 짜증냈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막 전화로 막 누가 그거 시켰냐? 누가 그렇게까지 하라 했냐? 그렇게 시킨 적 없다. 얼마 지금 안 가져갔냐? 방법을 찾을 테니까 미납된 돈을 알려달라. 그랬었죠. 클로이도 클로이지만 또 벤도 있었죠. 그쵸. 벤은 밴도 이제 있죠. 저희 백엔드 개발자인데 이제 정리해고를 하면서 많은 팀원들이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벤이 갑자기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할 테니 그러면은 이제 본인한테 줘야 되는 인건비가 회사에서
부담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돈을 아끼면 팀원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게 맞냐. 그게 맞다면 나 지금 당장 아내랑 상의를 좀 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니 너무 슬픈 얘기만 해서 너무너무 이 영상이 지금 약간 멍 때린 상황이 왔는데 네네.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자비스 얘기해야 돼요. 아, 왜요? 저는 자비스 CEO였던 자비스를 얘기해야 되는 게 네. 자비스는 진짜 그 말 그대로 자비스가 AI 같은 사람이잖아요. 되게 맞아요. T 같은 사람이고 우리 정리해고 한 명 한 명씩 하는데 자비스가 저 자르셔야 된다고. 그냥 지금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자기 미래를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니고 회사를 고려해야 될 때고 어떻게든 초원 성경 어플을 운영할 걸 생각하시고 가장 그래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있던 편에 속했던 자비스 본인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셨죠. 가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네. 짐 싸고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반나절 만에 있었던 일인 거 알죠? 네네네 이게 미국에서 영상통화하면서.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이루어진 네. 일들이죠. 맞아요. 또 하필 그 정리해고 영상이 음. 알고리즘을 타고 이제 네. 크리스천들에게 널리 퍼졌어요. 그게 몇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영상을 찍겠다. 네. 근데 일단 카야 반대하셨고 반대라기보다는 그냥 이 와중에 저걸 한다고? 근데 약간 다른 팀원들의 분위기도 지금 김민준이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을 텐데 굳이 저걸 지금 꼭 해야 되나? 김민준 약간 정신 못 차리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다들 지금 쟤 재밌나? 정리해고 했다고 즐겁나? 쟤 왜 저걸 영상으로 기록한다는 거지? 약간 의아해했던 그 표정이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근무 시간에 안 찍고 퇴근하고 아마 밤 11시쯤에 제가 혼자 제 아이폰 여기 올려놓고 촬영을 했었고 자막만 제가 달아서 그쵸. 편집을 직접 하신 네, 거잖아요. 제가 해서 새벽에 이제 게시를 했었고 그때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의 방법이 안 나왔어요. 초원 성경 어플 갖고 투자해달라고 투자자들 엄청 많이 만났잖아요. 우리 그때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거절만 당했고 진짜 존경하는 그 박지웅 대표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많이 만나주셨던 투자회사 대표님인데 저를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매년 발표를 봤었다 보니까 저를 되게 영특하다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재정경제부 상을 받을 때 그분이 심사위원이셨고 네. 근데 박지웅 대표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굳이 종교를? 딴 거 하면 투자해줄게. 딴 거 해. 포기해. 그럼 투자해줄게. 그것도 있었지. 초원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두바이 외주 일을 하러 갔는데 근데 이슬람 국가잖아요 두바이가.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랍 그 왕자를 한 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왕자가 권유했던 게 초원 괜찮다 재밌다 이슬람 앱으로 나오면 되게 재밌겠는데? 코란 넣어서 만들어보자. 그러면 너가 두바이에서 있을 수 있는 비용도 다 주고 투자도 해줄게. 근데 그 투자도 거의 한 50억 정도 되는 돈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면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데 이게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어떻게 돈을 이걸 갖고 와서 초원을 운영하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되게 내가 진중하게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머뭇거리니까 그때 그 왕자분께서 너 어차피 이슬람인들은 지옥 갈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 우리 전도 못해. 우리는 네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차피 우린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이슬람인들도 데리고 돈 벌어서 초원 운영해. 근데 그 말도 제가 카한테 전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카야가 처음에 막 반대하다가 그 지옥 가는 사람들 갖고 돈 벌어서 한다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내부적으로도 엄청나게 그때 고민했던 기억도 나고 맞아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방법이 안 나왔어요. 투자금도 다 썼고 네. 투자자들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업 입장에서 성경 어플은 뭐 상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투자자들이 출구 전략도 없어서 뭐 저도 자동차 팔았지 집 팔았지 카야가 7천만 원 넣었지 클로이 1,000만 원 넣었지 클로이는 월급 100만 원 받고 있지 카야는 월급 두세 달 안 받았지 저도 몇 달씩 못 받고 있었지.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에 영상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있는 게 모르겠지만 절박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그날 영상 올리고 이틀 동안 들어온 돈이 우리 2달치 생존금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죠. 2달 정도 생존의 시간이 벌어져서 다른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명이 좀 늘어났죠. 근데 그때 당시 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막 퍼지면서 조엘한테 가장 미안했어요, 사실. 조엘 교회 가가지고 정말 많은 인기를 몰았다고 하고 사실 저도 그때 교회 가서 특히 청년부에 가면은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정리해고가 됐다는데 과연 이 친구도 정리해고 대상인가 아닌가 이게 또 궁금한데 저한테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치. 막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뭔지 주일에 교회 갔을 때. 사실 그때 이후로 저도 좀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저 역시도 면목이 없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그때 이후로 사실 청년부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얼굴을 비추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치, 워낙 친절하게 초원할 때 너무 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원을 정리해고했다는 그 영상 올라간 이후에는 우리를 또 걱정하는 그 시선이 또 느껴져서 네, 그러니까 예배에 주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어요, 맞아요. 사실. 가기가 좀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음. 충현교회에서 발달장애인 음. 섬기는 이 사랑부라는 부서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죠. 그거 카야가 봉사한 지도 2년 반 됐잖아요. 맞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초원이 대단하신 아니었으면 거예요. 성실하신 거고. 네, 초원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정리해고 했을 때 그랬구나, 우리가. 맞아요. 근데 진짜 슬픈 거는 그러고 이제 입영 통지서가 와요. 그나마 2달 생존 시간 벌어놨더니 와, 진짜 최악의 최악이에요. 전 사실 참고로 면제였고 사업 때문에 면제된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초원을 할 때쯤에 군대를 가는 걸로 이제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현역이 아니라 이제 공익으로 가겠다고 결정했던 건 제 몸에도 타투가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만큼 저는 국가의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싶은데 남자가 군대를 안 간다는 게 과연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초원할 때만 해도 나름 돈이 있었을 때라서 군대 가는 시간 동안 그래도 회사가 죽진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계속 연기하다가 초원의 최악의 상황 때 이제 입영 통지서가 와버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시죠? 그 입영 통지서 오고 훈련소 가기 전날에 우리 투자 계약서 쓴 거. 원래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 이제 크리에이터리 사업을 하는 사업체고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 주주들을 보기 되게 껄끄러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동의를 전부 받고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울대 기술지주, 이제 서울대 관련된 투자 회사 펀드에서 그 당시에 이제 크리에이터리 할 때 투자를 해주셨고 그 외에 초원을 한다 했을 때 되게 의아해하셨죠. 갑자기 이걸 왜 한다는 거지? 서울대 기술지주 목승환 대표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죠. 나 지금 이런 상황이고 대표님 제가 초원 성경 어플 진짜 잘 만들어 보고 싶은데 투자를 대표님이 더 해주신다고 해서 출구 전략이 마땅히 있는 건 아닌데 대표님이 저를 그때 되게 영특하게 보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앱을 만들든 한 번만 더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대학교 안에 그 결혼식장 있거든요. 결혼식장 옆에 짜장면집이 있어요. 짜장면을 하나 사주시면서 이 앱이 자기는 망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계속 하고 싶다는 건 너의 객기일 수도 있으나 투자를 일부 더 해줄 테니까 너네가 살아남으면 너네 힘으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겠다. 자기가 교회 다니겠다. 그런 막 농담을 치셨어요. 제가 봐서 내년쯤에는 아마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들도 하고 상장된 회사죠. 인포뱅크 대표님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갑자기 그때쯤 연락 오셔서 초원 성경 어플 너무 잘 쓰고 있다. 만나보고 싶다 하셔서 만났는데 투자를 권유하셨죠. 그때 그 투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와서 군대 훈련소를 그쵸. 갈 수 있었고 그 1억 5천이 사실 3개월치 자금도 안 됐어요. 맞아요. 2달 반. 그래도 덕분에 또 초원팀이 또 거기에서 또 몇 달 수명 음.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죠. 약간 정리해고 영상으로 2달 정도 생존 시간에 후원이 들어왔고 너무 감사하게 그 시간 동안 투자자들을 더 만나기 시작해서 2달 뒤에 훈련소 갔고 훈련소 가기 전날 판교 가서 투자 계약서 쓰고 판교에서 서울 올라와서 빡빡 밀고 다음날 논산 갔고 논산에서 일주일 정도 있었을 때 주말에 핸드폰 받아서 클로이한테 전화해서 돈 들어왔나요? 투자금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아, 다행이다 하고 훈련 잘 받고 나니까 한 달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투자금의 비용은 한 달 반의 시간. 이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또 다른 또 방법들을 또 모색해야 됐던. 계속 그렇게 한 달 한 달 수명 연장 겨우겨우 하면서 살았던 게 그 정리해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고문이었어요. 고문. 그리고 그 고문을 계속 받다 보면 내려놓거든요. 아, 이제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라는 마음. 그리고 이제 계속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고 당장 한 달 앞이 안 보이다가 또 한 달 생존하고 이게 너무 반복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막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쓸 거면 쓰겠지. 약간 계획 없는 내려놓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월급이 7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요. 700만 원이 부족했는데 제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침에. 오늘이 월급날인데 7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몰라 나도. 아 근데 대표 너가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고 내려놓는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자세는 직원으로서 너무 싫고 대표라면 플랜을 갖고 왔으면 좋겠던데 근데 제나 내가 진짜 최선 다한 거 너가 옆에서 봤는데 다 지금 안 된다는데 어떡해. 뭐 투자도 안 들어오고 뭐 우리가 후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 다 찾아가는데 솔직히 하나도 도와주는 데가 없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나보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뭐 미술 작품도 다 팔았고 차도 팔았고 집도 팔았고
나 이제 없다. 월급이 밀리면 내 월급이 밀리고 카야 월급이 밀리겠지. 네 월급이 밀리지 않으니까 좀 가만히 있어달라고 막 화냈고 쟤나 울었고. 근데 그날 이제 오후 2시쯤에 어떤 웨딩드레스 업체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요. 아마 그 대표님이 이 영상 보시면 댓글을 남겨주실 수도 있고 또 연락이 오실 수도 있지만 고객센터로 전화 와서 오늘 만나고 싶다 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오늘 만나고 싶다. 너네 사무실이 어디냐? 강남 원주에 있다. 자기 청담이니까 청담으로 와라. 청담동에는 결혼 웨딩드레스 업체 앞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 앞에서 대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 완전 죄인이다. 교회도 사실 뭐 그렇게 잘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전날에 솔직히 말하면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근데 어떤 자매가 전날 밤에 연락이 와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초원을 대표님이 헌금해야 된다. 후원을 해야 된다. 그런 권면을 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화를 했대요. 근데 대표님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알겠다고 다음날 내가 뭐 어디 초원 뭐 자기 잘 모르지만 뭐 연락해보겠다고 그런 전화를 끊었대요. 그 자매가 뭐 아시는 자매가 분이에요?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 몰라요. 분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초원 초원을 쓰시는 이적이네. 분인 거예요. 아. 근데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네네. 자기는 돈이 없는데 당신 돈 많지 않느냐? 내일 초원에 헌금해야 된다. 요구한 거예요. 어떤 모르는 분이. 그래서 그 분이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를 하셨대요. 그 대표님한테. 그래서 그 대표님이 진짜 연락하고 싶지 않았는데 초원한테 그 사람한테 이미 알겠다고 했고 전화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만나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후원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아 뭐 저도 대표님이 초원에 또 쓰지도 않았다고 하고 초원이 어떤 팀인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후원을 요청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유로 하고 있고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택시 타고 이제 제나랑 이제 집을 각자 가는 길이었는데 전화가 다시 오셔서 얼마가 필요하냐. 사실 오늘 700만 원이 필요했다. 그러고 그날 700만 원 입금해 주셨었죠. 맞아요. 컴패션 때랑 비슷해요. 광고지면 넣었는데 사주 광고 나오니까 조엘이 막 밤에 이 광고 넣으면은 자기 퇴사할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더 이상 이 광고까지 앱에 안 넣으면 진짜 월급 줄 방법이 없는데 조엘한테 네가 알아서 해. 월급 밀리면 너부터 밀리는 거야. 막 그러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컴패션 연락 와서 딱 부족한 만큼만 광고비를 주셨었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맞아요. 반복됐고 그게 그냥 초원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만큼 누군가 어떻게든 채워주는 네네. 그렇게 한 달 한 달 지내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정리해고하고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생명 연장을 하면서 디는 또 그 와중에 군대 가 있고 남아있는 팀원들은 다 재택근무하는 와중에 그때 우리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제가 훈련소 가 있는 동안 네네. 잘 몰라요. 그때 지금의 그 초원 큐티가 나왔어요. 아 초원 큐티 2.0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초원 큐티가 있었는데 완전히 리뉴얼한 게 그 당시였어요. 사실 굉장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한두 달 더 살면서 끝까지 만들었던 게 큐티를 고도화하는 거였다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좀 왜 그 의사결정을 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살아남기 바빴는데 네네. 그때 탄생한 게 우리의 초원 큐티다. 근데 그 큐티로 개편되면서 음. 초원 성경 어플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때 반응은 좀 남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목사님들한테도 연락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목사님들도 좋다는 피드백이 되게 많았고 맞아요. 큐티가 원래는 그냥 단순한 텍스트만 있는 형태였다면 카야가 개편했던 거는 이제 본문이 나오고 성경 묵상에 필요한 음악들도 배경음도 나오고 제목도 있고 약간 다이어리처럼 생겨 있고 하이라이트도 칠 수 있고 여러 질문과 또 답변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연속일로 묵상을 매일 챙길 수 있고 뭐 지금 이제 큐티라면 달란트 시장이랑 연동돼 있어서 달란트도 주고 또 5천 달란트 모으면 네이버 포인트로도 주는 그러한 큐티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나왔죠. 맞아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모바일로 하는 큐티라고 하면 그냥 그 음. 큐티 책 자체를 앱으로 볼 수 있다 정도의 UX에 그쳤다면 큐티 2.0을 리뉴얼하면서는 앱의 사용성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UX를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점진적으로 이 큐티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큐티를 좀 가볍게 하고 싶은 사람도 가볍게 할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뭔가 내용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쓰고 싶은 사람은 그 단계에서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두 가지 타겟에 아우를 수 있는 큐티를 만들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맞아요. 초원 큐티가 되게 쉬운 큐티라고 해가지고 깊이 있는 큐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원 큐티가 되게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분들과 이제 가벼워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초원 큐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모두를 잡을 수 있었던 UX가 그때 나왔던 거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우리가 갑자기 큐티를 왜 했을까 싶다가도 이요한 목사님이 그때
그때 우리의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거의 포기하지 유일하게 않았어. 믿어주고 계속 힘을 실어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완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진짜 많은 거는 음, 초원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교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왜 하는지 잘 몰라서 의심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이기환 목사님, 장재희 목사님, 그리고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이렇게 네 분 계셨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응원과 어느 정도의 컨텐츠의 협조 정도였다면 이유한 목사님은 거의 초원의 아버지와 같았던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사무실에 자주 오셔서 막 팀원들 케어하시고 너네 상황 어떻냐, 너네 컨디션은 괜찮냐 물어보시고, 제가 군대 훈련소 갈 때 김민준이 없는 초원도 살아남아야만 한다. 왜냐? 김민준은 나락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초원은 무너지면 안 된다. 딱 지금 테스트 베드로 딱이다. 김민준 없는 동안 초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가 목사님들 12명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진짜 12명 목사님을 데려오셨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 보는 목사님들께서 조언을 도우러 왔습니다. 뭘 도우면 될까요? 저희도 그러게요.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카야가 만든 큐티 2.0 앱 UI UX에 맞는 큐티 컨텐츠들의 자문과 검수를 또 맞아요.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우리 내부적으로 뭐 자금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좀 더 초원에 대한 신뢰도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그 12명 목사님들의 존재가 천군만마처럼 느껴졌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초원의 1년 큐티 콘텐츠가 그분들 12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분씩 담당해 주셔서 그분들의 손끝에서 나온 맞아요.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약간 AI와 꿈의 교회 목사님들의 3분 쇼츠 묵상 설교 이 정도였다면 2.0으로 오면서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한 형태로 목사님들이 내용을 고도화를 또 해주셨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고하고 그 정신없던 찰나에 딘도 군대가 있던 와중에 우리가 했던 것은 최고의 큐티를 만들겠어 하면서 큐티를 리뉴얼했던 거고, 그리고 또 그 시점에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이제 초원의 밤. 초원의 그게 밤, 제가 11월 달에 훈련소에서 나왔으니까 12월 달에 초원의 밤을 맞아. 슈이님이랑 했었던 슈이님이랑 거잖아요. 했었고, 그 이후에 현승원 의장님이랑도 맞아 맞아. 했었고, 박의영이랑도 바비님이랑도 했었죠.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혜련 조혜련. 집사님이랑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초원의 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 생각하거든요.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행사를 운영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딘의 멘탈도 이제 뭔가 외부에 나가서 그런 은혜롭고 좋은 행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게 개인적으로 염려됐던 시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이거 초원의 밤 안 하셔도 된다라고. 근데 굳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를 솔직히 생각하면 일단 군대 훈련소를 갔던 그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휴식이었고, 그거 좀 그 슬프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요. 훈련소에서 사람들이 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게 해줘. 회사 일하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줘. 뛰게 해. 운동시켜줘. 하늘은 맑아. 하늘을 본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늘이 파래. 아 이런 색깔이었구나. 자연은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전 너무너무 그때 회복을 많이 했었고, 심지어 뭐 투자자들이나 대출 받은 그런 데들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그 한 달의 시간이 저에게는 체력이 휴식되는 시간들이어서 오히려 돌아와서 좀 에너지가 파이팅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 투자금도 아직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아있던 상황이라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했었고, 그때 꼭 우리가 챙겨야 됐던 거는 초원의 밤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거라고 싶었어요. 어워즈. 그러니까 다른 초원의 밤들도 중요한데 12월에 하는 초원의 밤은 어워즈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초원 성경 어플로 정말 큐티 제일 많이 한 사람, 제일 많이 성경 읽은 사람, 이런 청년들을 모셔서 수상소감을 들어보고 이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왜 우리 앱을 쓰는지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너무너무 가져보고 싶었고, 그건 어쩌면 제가 이 앱을 계속 운영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만들고자 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초원 앱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앱스토어 리뷰를 항상 힘들 때마다 봤거든요. 우리 앱스토어 리뷰 보면은 진짜 뭐 간증처럼 정말 장문의 초원 성경 어플을 쓰고 삶의 변화를 많이 써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써주신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이 초원 어플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들이 변화된 삶은 어떠한 삶인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었고, 주인님이랑 했던 그 초원의 밤에서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뭉클한 순간이었고 우리 팀원들도 이제 초원의 밤 참석하는 거를 아주 행복하게 여기는데 네, 그 어워즈가 저도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그게 딱 1년 전이에요. 맞아요. 근데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그니까요. 거의 2년 전 일 같아. 수인님이랑 했던 게. 너무 2025년이 압축적으로 알찼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살아가거나 매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2025년이 너무 타이트하게 4분기로 나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이뤄야 되는 성과와 목표와 뭐 하고자 하는 기능과 이런 게 너무 이미 정해져 있었고 1분기 A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달엔 뭘 해야 되고 다음 달엔 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의 압축이 너무 커서 사실은 올해가 벌써 끝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카연 좀 어떠세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느낌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회고한 게 2024년 6월부터 11월, 12월까지 6개월의 맞아요. 시간이거든요. 우리 지금 힘든 얘기만 한 시간에서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조신 것 같긴 한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2025년을 좀 돌아보면 카연 어때요? 너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음. 초원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게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정말 올해 끝에 과연 우리 팀과 우리 회사와 초원이 남아 있을까? 그게 정말 불투명했거든요. 진짜 없을 수도 있겠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서. 그래서 전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 시간을 돌아간다고 해서 더 나은 판단을 할 게 있을까? 없어요. 아, 전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엄마랑도 너무 많이 싸웠고 진짜요. 저희 엄마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제 초원. 초원이 밉다고 이제.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 딘 어머니께서 본인은 초원이 너무 밉다고. 초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처음에 네가 초원 한다 했을 때는 엄마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까지 돈 없이 할 거면은 그만하라고. 엄마는 밉다고 이제 초원이. 맞아요. 그만하라고 막. 여동생이 제주도에서 사립학교를 다녔거든요 원래. 그게 이제 학비가 1년에 1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원을 안 할 때는 제가 그래도 그 1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 되게 대단해. 25살 24살이었던 김민준이 여동생 학비 1억씩 냈다는 게 그때는 뭐 낸다는 거에 뭐 생색낼 만큼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냈던 것 같아요. 막 근데 초원을 하니까 이제 여동생 학비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돈도 내가 갖고 초원을 한 달, 두 달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엄마한테 생활비 끊자. 여동생 학교 못 다닐 것 같다. 그래서 여동생 학교를 자퇴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는 결정을 했죠. 검정고시를 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절실히 힘들었기에 저든 카야든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간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6월까지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24년 6월에 정리해고하고 25년 6월까지 1년 동안 계속 힘들어요. 계속. 맞아요. 2023년 3월에 초원을 시작해서 24년 6월에 정리해고 할 때까지도 힘들었는데 25년 6월까지니까 거의 2년 동안 힘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참 고난이어서 그때 딘이 되게 많이 몸이 아프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고 일단 피부가 다 뒤집어져요. 그냥 뭐 여드름 나고 이게 아니라 진짜 피부가 아토피도 아닌 뭔가 모를 걸로 이제 손과 발과 포진이 엄청나게 생겨요. 한 포진 같은 게 이제 계속 생기고요. 네. 입은 이제 구내염과 잇몸이 찢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입에 구내염이 낫지 않는 상황이 오고 저희 투자자 김한균 대표님이 저한테 원형 탈모 관련된 기계를 보내주셨는데 26살, 27살에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저 딘 건강검진 결과 보고 진짜 깜짝 맞아요. 놀라긴 했어요. 다 빨간색이어가지고. 의사가 그 얘기 했었어요. 그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민준 대표는 어릴 나이에 레버리지를 해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몸이 지금 네 나이의 몸이 아니다. 위내시경 했는데 이제 위암 초기 증상에 나왔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성 위산이 이제 계속 역류해가지고 위가 이제 다 빵꾸가 난 상황까지 왔었던 게 이제 상반기고 그때 이제 카야랑 엄청 많이 싸웠죠. 그래요? 우리 안 싸우지 않았어요? 내 우리 기억에 늘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예민했죠. 카야한테만 예민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에게 예민했어요. 그냥 신경질적이었고 근데 저도 신경질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너무 그릇이 부족한 거죠. 아무튼 근데 그때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이유한 목사님이 야 회사를 생존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지도를 만드는 거다. 교회 지도 만들면 교회가 인증할 거고 그때 뭐 광고 같은 거 넣어줄 거니까 살아남을 거다. 목사님 진짜 우리 이제 더 이상
이거 망하면은 초원 운영할 돈이 없어서 마지막 총알 한 발 남은 거라 이거 진짜 의사결정 너무 잘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 지도 괜히 만들었다가 교회가 돈을 안 내면 우리 진짜 그때 망하는 거다. 목사님 진짜 손가락 걸 수 있어요? 막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진짜 손가락 다 걸 수 있냐? 목사님이 날 믿고 걸어봐라. 카야가 그래서 이제 파이팅 넘치게 개발을 했고 출시했고 목사님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말 듣고 눈물 엄청 흘렸던 울었잖아요. 네. 그 녹음 파일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1시간 동안 쌍욕에 쌍욕을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뭐 기독교를 돈으로 보냐? 니네가 감히. 중세시대 면죄부 파는 어. 거랑 너네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초원이 망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저도 웬만하면 뭐 그냥 카야 멘탈 센 편인데. 네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막 카드 한도가 다 차가지고 서버비가 결제가 안 돼서 매번 결제 실패가 나서 그걸 또 개인 카드로 또 충당을 하고 막 그럴 때여서 아 공황장애 올 것 같아. 듣기만 해도. 이제 이게 그만할까? 우리 1시간 얘기해서 충분히 한 것 그때 막 같은데. 법인카드 한도 계속 초과되니까 클로이 카드 이제 3개 연달아 놓고 음. 클로이 카드 한도 초과되면 김민준 카드 또 3개 해놓고 김민준 카드 한도 초과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초원상의 어플을 처음에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많이 쓰는 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다 비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서버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챗GPT 그 학습 비용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써주니까 막 은혜롭고 같이 성경 어플을 막 많이 만들고 이런 막 느낌보다는 아 이거 어떻게 돈 내냐 다음 달에는 이렇게 많이 쓰면 돈 이거 어떻게 누가 내는 거냐 막 이러한 그 압박감에 살아왔어서 그 교회 지도는 저에겐 어쩌면 교회가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 청년들을 위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꼬를 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목사님들이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거냐 니네가 감히 교회를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근데 그게 사실 2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아무튼 욕을 많이 먹고 망했죠 그 기능은 맞아요. 우리 그 총알 한 방이 이제 떨어졌다.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음. 망하는 거는 이제 3주의 시간이 남아있었죠 3주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예민했어요 3주 동안 그때 우리 그 한남동 카페에서 네네네.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전까지는 목사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뭐 카야 의견도 많이 들었고 유저들 그러니까 초원 앱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 만들어달라 저거 만들어달라 그거에 대해서 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이 중심을 못 잡았어요 의사결정의 중심을 근데 이제 망하는 시간이 이제 3주밖에 안 남으니까 망해도 내가 결정한 걸로 망하는 게 빚을 갚으면서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일부 기능은 유료화 할 거야 멤버십 구독제 도입할 거야 이거 말고는 이제 운영 방법 없어 구독제 도입 안 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고 이제 이 앱은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것보단 일부 유료화해서 운영이라도 되게 만드는 게 나아 꼭 카야가 엄청 반대 그것도 반대도 음.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반대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 회사가 없어지니까 아 그때는 교회지도 할 때쯤에 제가 구독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맞아요. 때는 반대를 그때는 했었죠 제가 그때. 네,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에 그 순간에는 뭐 제가 어떤 말을 드리겠어요. 그치만 현실적인 개발 기간이 있어서 3주는 좀 힘들 것 같고 몇 그래서 우리 달은 더 필요해서 월급이 한 달 밀렸었고 그때 제가 또 회사 입금을 했죠. 돈을 입금했죠 네네 입금을 해서 또 그걸로 또 시간을 조금 더 벌고 그쵸 한 3주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네. 카야가 구독 결제 기능을 개발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몇 천만 원을 더 넣을 테니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구독제였고 맞아요. 초원 멤버십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멤버십이 출시한 게 5월 말 맞아요. 또 그리고 욕 또 먹었죠 앱스토어에 1점 테러가 원래 우리가 이제 앱스토어 리뷰가 10,000개 정도 됐고 평점이 4.9점이 10,000개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부 기능에 따라서 이제 한 달에 6,000원을 내라는 유료화가 되고 총알 난사하듯 분당 몇 개씩 쏟아지는 1점짜리 리뷰 내용이 다 막 유료화돼서 앱 삭제합니다. 아니 무료 기능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유료 기능 생겼으니까 앱 삭제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돈 벌려고 하나님 한다.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청년들이라니 성경책은 무료여야 합니다. AI도 무료여야 합니다. 큐티도 무료여야 합니다. 그 1점 테러가 진짜 멘탈 나가게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던 게 그 앱스토어 리뷰였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들의 간증, 그들의 삶의 변화 너무 많이 욕을 먹어가지고 그때 또 5월 말에 유료화하고 6월 한 중순쯤에 박유영이랑 초원의 밤 할 때 한 3주의 시간 동안 1점 테러와 고객센터로 들어온 욕들과 원성들로 내가 이 결정을 한 게 맞나 스스로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초원의 밤 현장에서 이제 사과를 했죠. 그거 아직도 큐티 처음 들어가면은 팝업으로 뜨시는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진입니다. 유료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혼자 운영을 해봤는데 더 이상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없고 유료화가 우리를 그래도 다시 또 미약하게 살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쵸. 이전에 초원 선교사 분들께서 우리한테 후원을 통해서 응원을 해주셨던 것만큼 초원 멤버십을 또 구독해주시면서 음. 덕분에 계속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죠. 너무 음. 감사하게도. 지금 대략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적자인 상황인데 불과 작년 1억 적자였어요. 7천에서 9천씩 썼으니까. 정리해고하고 5천에서 6천씩 적자였고 구독을 도입하고 1,000만 원 적자니까 1억 정도에서 5천 그리고 지금 1,000만 원 적자까지 온 거니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기쁘고 적자 폭이 줄면 줄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사실 초원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기도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갖고 돈 버는 걸까요? 추가로 우리가 만든 오디오 성경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돈 주고 이제 구독하게 만들므로써 많은 사용자들의 그 원성을 듣고 그 뒤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가? 처음에는 광고를 달려했는데 안 됐고 교회 지도도 안 됐고 교회들이 후원해 주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은 이제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 그 구조가 과연 올바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다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초원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로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들었던 내용들이 필요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 정도로 최악의 상황들을 안 겪었다면 오만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100억, 200억짜리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솔직히 한 10억 정도씩 만드는 사업은 저한테는 약간 해볼만한 사업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카야도 저희 회사에서 초원하기 전까지는 소개팅 앱 했을 때도 그때 150억 정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경력과 스킬셋으로 10억 정도 버는 거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초원을 그래서 좀 시작할 때 약간 좀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성경 어플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잘 만들면 되지. 그러면 알아서 후원만으로도 운영이 돼. 무료로 운영해도 돼. 그 아니랬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만약에 후원만으로 쉽게 운영이 됐다면 바짓가랑이를 잡는 마음으로 뭐라도 해볼 생각 안 했을 것 같고 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 하나님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건 없었던 거지만 진짜 뜬금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도와준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초원하는 거를 기쁘게 생각하시나 어여삐 봐주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한 번씩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후원 외에도 구독이라는 이 비용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적자폭이 많이 줄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성경 역본이 NIV도 새로 생겼고 현대인의 성경 역본도 새로 생겼고 오디오 성경도 AI로 개발해서 자연스러운 오디오 성경도 생겼고 큐티도 2026년부터는 3분 큐티, 15분 큐티, 소망교회 큐티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선택해서 네. 초원 성경 어플로 이제 원하는 큐티를 할 수 있고 좀 빠르게 빨리 큐티를 해야 되면은 이제 3분 큐티 하는 거고 좀 집에서 좀 진중하고 깊이 있게 큐티를 하고 싶으면 초원이 제공하는 15분짜리 큐티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대형 교회인 소망교회가 만든 큐티를 하고 싶다면 소망교회 큐티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생기고 또 업데이트된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맞아요. 공동체 성경 통독 기능도 나왔죠. 맞아. 초원의 밤에 함께 해주셨던 연미술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같이 진도를 체크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등수가 나오는 게임 같은 재밌는 공동체 성경 통독 기능이 생겼고 맞아요. 달란트가 역대급이죠. 맞아요. 달란트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달란트. 달란트 시장의 기획 의도는 하나입니다.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했을 때, 아, 그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게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가장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 있어서 내가 계속 자라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더 가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달란트를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정이 의미 있게 나한테 쌓인다라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달란트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그 그쵸. 추억 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우리가 벌었었죠? 뭐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면 달란트 한 개 주고 맞아요. 뭐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막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막 이런 그 당시 뭐 그런 암송들을 하면은 교회에서 집회로 된 네. 달란트를 주시고 연말마다 이제 교회에서 한 축제 때 달란트 2개 써서 뭐 떡볶이 교환해 먹고 그때 그 어릴 때 그 동심의 추억들이 있다 보니까 기획 의도가 되게 재밌었죠. 맞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 어플에는 없었던 거의 최초의 보상형 묵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성경 어플들과 다르게 스타트업을 했던 사람들이 만든 성경 어플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데이터 분석적인 형태로
철저하게 유저들이 어떤 식으로 이 앱을 쓰는지 분석해서 앱을 만드는 성경 앱은 없었을 건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큐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걸 데이터로 계속 보면서 이제 개발을 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왔던 게 이제 새싹을 나무로 자라게 만드는 시각적인 보상. 음. 그 다음에는 연속일을 매일 하면은 1일 연속, 2일 연속, 이틀 연속, 3일 연속, 4일 연속, 이 연속의 개념을 넣어서 하루라도 빠지면 리셋되는 거에 대한 그 포모를 자극시켜서 무조건 오늘 묵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인 묵상의 보상을 만들다가 결국은 실질적인 보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때 이제 갑자기 교회에서 받았던 달란트 시장이 생각났었어요. 달란트 시장 이거 왜 했지? 근데 성인 예배는 없단 말이에요. 청년부도 없어. 사실 청소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어리다 보니까 더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노력했던 게 달란트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게 저희에게 되게 그 묵상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온라인 앱으로, 온라인 성경 어플로 음. 그 달란트 시장을 갖고 오는 그 과정은 개발하는 것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맞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이 그니까요.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런 반응일 줄 저 진짜 예상 못했는데, 사실 이 기능이 딘이 6개월 전, 1년 전부터 사실 맞아요, 넣고 맞아요. 싶어 하시던 기능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 해야 결국에 된다고 했죠. 네, 들어갔고,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읽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달란트 시장 나오고 네. 데이터가 이 정도 쓰다가 갑자기 확 뛰었어요. 맞아요. 참여도가, 그러니까 네. 사용자가 많이 늘었냐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큐티라는 사람들이 확 늘고, 큐티만 하는 사람들은 기도까지 하게 되고, 맞아. 큐티만 하는 사람들이 성경 통독까지 막 하기 시작하고, 정말 이 생각보다 네이버 포인트 5,000원 준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일이 되었고. 그 달란트 모으면 돌려 돌려 돌림판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그거 해봤어요. 에어팟 주는 에어팟. 거. 네네.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하루에 최대 받을 수 있는 달란트가 15달란트고, 지금도 하루에 거의 몇십만 원씩 계속 달란트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 형태, 뭐 캐시워크라든가 이런 걸으면 돈을 주고, 결국 다 광고를 봐야만 돈을 주는 앱들인데, 성경 어플은 광고를 넣지 않고 달란트를 준다는 개념, 여기 달란트로 내가 원하는 걸로 교환할 수 있다는 개념, 우리가 기획했고 우리가 개발했지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도 지금 한 해 동안 개발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오디오 성경 기능부터 역본, 뭐 NIV 현대인의 성경, 지금 이제 총 6개의 역본을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올해에 들어갔던 거였고, 공동체 성경 통독, 큐티에 대한 거, 달란트 이거까지 다 그게 1년 사이에 들어간 초안의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1년 동안의 그 기능들의 개발, 개선, 여러 가지 이뤄낸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2026년도에도 초원이 끝까지 완주하길 바라고. 부디? 부디. 뭐 적자를 메꿀 수 있던 게 사실 제가 대웅제약 회사를 이제 매각하고 네. 초원하면서 대웅제약 그 관계가 있는 인성정보란 상장사에서 적자금만큼의 외주 일을 계속 져왔는데, 제가 이제 올해 계약이 끝났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남은 적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26년도에 초원을 또 완주하는 게 목표고, 뭐 1억씩 매달 적자도 메꿨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초원을 선교해주셨던 선교사분들, 구독자분들과 합심해서 또 26년을 완주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초원에게 감사한 거는 어떤 성경 어플들보다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오디오 성경도 잘 만들었고, 큐티도 너무 좋고, 달란트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는 이 재밌는 기능이 있는 성경 어플, 너무 이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이 성경 어플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게 초원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초원만이 아니라 초원을 하는 우리 팀원들이 너무 젊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구체화를 하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2023년도만 해도 우리가 AI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다들 AI가 뭔지도 모르고 GPT가 뭔 줄도 몰랐으니까 다들 경계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GPT를 쓰고 계셔서 초원이 어쩌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GPT라 생각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AI 모델이라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영국 BBC도 저를 취재했었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그 성경을 학습한 AI 모델, 교리
논리적인 정확도가 있는 검수가 완료된 성경 AI 모델, 2단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는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정확한 AI 모델을 만드는 팀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가 너무 기대되고 특히 2025년 상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반기에도 당연히 힘들었지만 숨을 좀 쉴 수 있었던 건 여전히 후원을 해지하지 않고 정기 후원해주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전히 초원 성령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내고 구독해서 쓰고 계신 분들 도와주셨던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 초원 엘더스 12명의 목사님들 이화 목사님과 큐티 함께 하셨던 특히나 도움 많이 주셨던 최성식 목사님 이계원 목사님 장재계 목사님 너무 많은 목사님들의 도움들 그리고 초원의 밤을 또 함께 해주셨던 여러 게스트분들 연미술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슈희님 박위형 현승훈 의장님 조혜련 집사님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초원을 위해서 나와주셨고 함께 청년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질문을 들어주셨고 간증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초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랑 함께했던 초원의 전 팀원들부터 초원의 그러니까 밤에 함께 해주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봉사자분들이 또 뒤에서 응원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쵸. 초원의 밤만 해도 할 때마다 자원봉사로 와주시는 스태프분들도 네. 계시고 초원의 밤 함께 해주시는 아론 감독님을 시작으로 이제 아론 감독님 미디어 회사도 계시고 유튜브 편집자분들도 계시고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그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개발자분들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초원을 위해 힘껏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셔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그 생각하면은 지금 힘드니까 더 이상 가지 말자 이런 결정을 차마 내릴 수 없고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초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에 이름은 따로 있었죠. 주님 주님 AI라고. AI도 있었고 에스크지저스도 네네. 있었고 그거 처음 나올 때가 오픈 AI의 API가 나온 지 한 3, 4일 됐을 3, 4일 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거의 국내 최초로 만든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였더라고요.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 어느덧 3년째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린 매달 이렇게 힘들면서 생명 연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또 초원 앱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새삼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까 2026년 말에도 부디라는 말을 했잖아요. 2026년에는 어떤 모습의 초원을 만들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사실 상의한 상의하진 못했던 거는 것 같긴 아닌데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이것만은 개인적인 꼭 하고 싶다? 바램과 현실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좀 저한테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바램은 한국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한 일. 지금은 개개인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일들을 했다면 한국 교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예배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만들고 교회라는 게 꼭 오프라인의 시설의 공간만이 아니라 온라인이든 뭐 가정 예배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공동체로 모여있는 게 교회라면 그 개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들을 텍스트화를 해서 추론하게 해서 뭐 검색을 더 잘하게 한다거나 이런 교회를 위한 일들을 할 게 정말 기술적인 게 많을 텐데 이걸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같이 하자고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다는 지금의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3년 동안 교회 문을 엄청나게 많이 두드렸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았어요. 바램은 교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마 내년에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을 넘어 이제 글로벌 성경 어플로서의 집중, 더 확실한 성경 앱으로서의 글로벌 진출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 이제 여름에 제대해요. 내년에 제대하면 또 이제 지금부터 더 날개를 갖고 날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이 특히 기대되고 아까 2025년도에 우리가 오픈 AI가 챗 GPT API를 만들었을 때 거의 3일 만에 처음 학습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만들었단 말이죠. 진짜 국내 최초입니다. 오픈 AI 대표 그니까요. 샘 알트만이 한국 왔을 때 만났잖아요. 네네. 그때 샘 알트만을 한국에서 만났을 때 제가 종교 관련된 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샘 알트만이 이미 한국에 기독교 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초원이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델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처음이어서 알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샘 알트만뿐만 아니라 뭐 CTO였던 그렉이나 이런 친구들도 한국에서 본인들의 AI 모델을 갖고 만들어진 앱이 영어 학습 앱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웬 뜬금없는, 아마 본인들의 생각 계획 플랜에 없던 성경 AI가 나왔다는 거는 그들이 봐도 신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빨랐기 때문에 트렌드 세터적인 인재의 밀도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만큼 신앙을 더 탐구하고 더 학습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성경책의 이해를 더 제대로 돕고 성경 통독을 더 정확하게 확실한 진도로 성경을 완독할 수 있게 성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 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되게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카이는 어떤 생각해요?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우리가 항상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감하고, 프로덕트 기획자로서 개인적으로 욕심나는 기능이 있다면 여전히 공동체라는 컨셉을 좀 더 초원해서 잘 구축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있어요. 카이 항상 거기에 대한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네네. 사실 교회도 공동체고 뭐 다 공동체인데, 결국 초원 앱을 사용하면서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에 걸쳐 해야 되는 이 마라톤 같은 신앙생활에 외롭지 않은 어떤 존재가 있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무너져도 사실 맞아요.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잡아줌으로써 맞아요. 다시 일어서고 이러죠. 네, 그게 기능적으로 초원이 매일 알림을 보내줘서 포기하지 않게 습관화를 도와주는 것도 될 수 있고, 달란트를 줌으로써 그런 작은 보상을 통해서 좀 더 열매를 얻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될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뭐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해서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긴 여정을 이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게 초원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성경 통독이나 큐티 다 같이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되게 핵심적인 요소라 생각하는데 아직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동체 기능들을 좀 더 발전시켜 보고 싶고, 특히 요즘 우리 세대에 필요한 거는 느슨한 연대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초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초원의 맞아요. 밤에 와서 그런 공동체감을 느끼는 것도, 서로 직접적으로 알고 연락하진 않지만 크리스천의 일원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연결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큰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초원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와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청년들에게 필요한 연결감이 그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컨셉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카야가 사랑에 대한 키워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처음 소개팅 앱을 만들 때 왜 소개팅 앱을 만들었는지도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카야가 이제 소개팅 앱을 통해 누군가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근데 초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사랑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카야는 초원을 만드는 게 재밌다. 네, 여전히 너무 행복한 일이고 정말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행복하다고 하면서 아까 엄청 울었잖아요. 그럼 모순인데요, 그러면? 맞아요. 그치만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만 힘들고 싶은데 안 힘들었던 때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23년, 24년, 25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또 무서운 거예요. 또 얼마나 또 연단의 시간이 있을까? 그 시간을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지치진 않을까? 이런 걱정에 오늘 밤 새벽에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되게 했는데, 근데 전 지금의 제 모습이 좋아요. 더 솔직해졌고 더 마음이 평안한 것도 있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서 또 중보기도 해주실 걸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나아가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열심히. 오늘 뭐 출연은 카야만 했지만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또 8명의 팀원들과 12명의 엘더스 목사님들과 아론 감독님을 비롯해서 초원의 밤과 이 미디어 촬영을 담당해주는 한 6분 정도의 팀원들과 2명의 유튜브 편집자분들과 한 10명 가까이 되는 초원의 밤의 봉사자분들과 정말 셀 수 없는 초원의 유튜브 게스트분들, 초원의 밤 게스트분들, 초원의 정기 후원을 아직도 끊지 않고 중보 기도하시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후원은 아니지만 앱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초원 성경 어플을 같이 만드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초원이라는 팀 개발자분들이 아니라고 해서 멀리서 여러분들이 초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영상들을 통해서 초원의 근황과 상황들을 보시고 있고, 선교하는 마음의 후원과 앱의 구독과 재정적인 보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와도 주시고 있고, 또 초원의 밤을 통해서 참석해서 초원의 공동체를 또 모여주시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과 또 스태프분들 덕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라 생각하고, 전 이런 상상도 하거든요. 제가 내년 28인데 45에서 50 정도 됐을 때도 내 자녀가, 그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이 초원 성의 어플로 오디오 성경 듣고 큐티하고 신앙적인 궁금함을 질문을 남기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려면 지금의 그 초석을 다진다고 생각해요. 마치 교회의 그 건물을 건축하듯 지금 너무 척박한 이 땅의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연단하며 가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 회고하는 지금이 마냥 슬프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연해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를 회고했으면 좋겠고, 화이팅입니다. 가요. 내년도 잘 부탁드릴게요. 저 잘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부디. 부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초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돌아보니 숨쉬기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붙여주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초원이 운영될 수 있었음을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에 초원을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왜 굳이 저를 쓰시지? 왜 굳이 카야까지 쓰고, 왜 우리 회사와 우리 팀원들을 통해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고자 하는 건지, 처음엔 저도 만드는 입장에서 의아할 때가 있고, 내가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에 스스로 갉아먹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준비되지 않은 자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읽었기에, 그리고 내가 보았기에 내가 이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초원 성경 어플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과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주님께서 살려주심에 감사드리고, 초원 성경 어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초원 성경 어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어떠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 어플을 만드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조혜련 지사님과 함께하는 초원의 밤이 있습니다. 항상 초원의 밤을 할 때마다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안전하게 많은 분들께서 잘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초원의 밤을 통해서도 정말 한 명 한 명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